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유명한 철학자 케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아마도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많은 분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이 속에서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망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절망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절망. 자기가 절망에 빠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모르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걸 그조차도 모르고 사는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이건 구제불능한 것이죠. 또 하나는 절망을 깨닫는 절망.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 비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절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망하여 자신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절망을 해치고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의 길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간상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할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이 딱 한마디가 마음에 듭니다. 절망의 반대 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 절망의 반대 말은 문학적으로 보면은 희망입니다. 절망, 희망. 그러나 아니옵시다. 희망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절망의 반대 말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얘기죠. 마틴 부버의 I and Thou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한 40년 전에 제가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I and Thou,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가운데서 늘 말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깨졌다. 네가 없이 내가 없어요. 나와 너와 바른 관계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건데, 그만 이걸 깨져나가고 만다. 그러면은 이게 구제불능해지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나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 딸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고 오고 지냈는데 어느 날 하는 말입니다. 내 친구 있는데
자기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한 집에 살면서 8개월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아, 지독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 8개월 동안 같이 살면 한 집에 살면서도 말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장인 영감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조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살면서 말을 안 해야 한다.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게 사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는 동안에 내가 내 자신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야. 내 자신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감정 다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없이는 내가 없어요. 너를 살려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살려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스승과의 관계, 여러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정상화돼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이 관계가 깨지면은 자기 소외감, 자기 존엄성도 없어져요. 아마도 어느 시간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없이 내가 없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에 내 존재성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나 자신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내 자신의 생활에는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고, 여기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꼭 믿어야 되겠고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이 믿음이 생깁니까? 말 몇마디 한다고 되는 겁니까? 사랑을 베푼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에서는 특별히 그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해요. 그 2층 집인데 그 아래층에 식당을 잘 차려놓고 매일같이 100명 이 식사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식사를 해요. 쭉 차려놓고 100명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일부러 보러 갔어요. 12시 시간 맞춰서 딱 가니까 그 마당 앞에 어서 가면서 이러고 자꾸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12시 땡 하니까 쫙 들어와가지고 식사하고 쫙 가버려요. 정말 썰물처럼 왔다가 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았어요. 이거 얼마 동안이나 했냐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했대요. 그래, 20년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생겼느냐? 하나도 없대요. 먹고 간대요. 그냥 이 예배당에 올라가 보는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 목회 다시 배워야겠구만, 그건 목회가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여러분, 구제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나이가 지금 90인데
30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60년 동안을 목회했어요. 제가 60년 동안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했는데 딱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날 애를 써보았지만은 믿을 사람은 믿고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 교회 신세를 그렇게 많이 지고도 안 돼요. 안 됩니다요. 심지어는 선교사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몇 년씩 하고 대학을 나오고 그거 돈 장학금 받은 것만 가지고라도 교회 좀 나가야 되잖아요. 체면상으로라도 안 나가요. 그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역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이 있는 거지. 구제하고 봉사하고 뭘 한다고 아니었다. 그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이죠. 인간 관계도 믿음이죠. 믿음으로써 비로소 믿음이 서로 이루어질 때만 관계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관계성이라는 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란 말이죠. 로드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피스테오스 알케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주자가 아니고요,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의 주자입니다. 믿음의 주란 말이 알케곤. 여러분 공부할 때 헬라 철학을 공부하든가 하게 되면 철학사에 맨 첫 번에 나오는 게 알케입니다. 만물의 알케가 뭐냐? 만물의 원천이 뭐냐? 그게 불이냐 공기냐 뭐냐? 도대체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 여러분, 예수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믿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랬죠? 텔레오테이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inish란 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원천도 예수요, 믿음의 완성도 예수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원천적으로 말이에요. 나 자신으로부터 생기는 믿음, 그걸 헬라어로는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에로스는 내가 병드니까 기도하고, 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철야 기도하고, 뭐 안 되니까 뭘 무름지고, 이거 다 에로스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말라고 애를 쓰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에로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었다. 그 사랑 아가페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가 이니시에이티브,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천적이라는 거예요. 원천적. 그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주님이 우리 믿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다. 마치 씨앗으로 말하면 씨를 뿌려요. 뿌리는 자가 있잖아요. 자라나요. 물을 주어요. 힘을 매줘요. 비료를 주어요. 가꾸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가꾸어 주세요.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완전케 해주세요. 완전케. 예? 델레이오 데이스 피니시 완성.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먼저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도권이 거기에 있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 섬기는 마을이에요. 우상으로 꽉 찬 마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너무 많은 곳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너는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떠났죠. 떠나서 살려고 애썼는데 아브라함의 역사에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곱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켜가지 못했어요. 휘청휘청했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노라, 영원히 기업으로 주노라 했는데 그러면은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지 말든 그냥 참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버렸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휘청거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불러왔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를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평지입니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만은 바람이 심합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부니까 그 옥토에 좋은 흙이 다 날아가 버려요. 마지막에 돌짝밭만 남는 거예요. 돌짝밭만 남아 모래만 남고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민을 가버립니다. 이민을 가버리다가 마지막에 그른두비하고 몇 사람 마지막에 비행기를 타려고 가는데 그른두비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을 버리고 미국 땅으로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린다는 건 이거 안 된다고, 약속의 땅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학자 몇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연구해 보라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비결이 없냐고 했어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가보면 알아요. 좋은 나무예요. 밭에다가 뺑뺑 돌아가면서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흙이 날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래. 지금 농업국가 아니에요, 농업국가. 그래서 된 거예요. 가보면 전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그 전나무 숲 속에 옹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전나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 전나무 잘라다 놓고서 거기다가 장식해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멀쩡한 소나무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세요. 나는 그 그린두비 목사님의 그 글을 읽을 때 깊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지켜야지 어디로 가느냐.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래야 되잖아요. 왜 훌쩍하게 애굽으로 떠나요? 가다가 또 마누라 때 잊어버릴 뻔했죠. 그걸 또 누이라고 또 거짓말 해가지고 마누라 또 뺏길 뻔해서요. 저거 휘청휘청했어요.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마 약속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많아져요. 마누라가 점점 머리가 하얘지더니 탄산한 것 같아요. 아유,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마누라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만들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 서자된 이스마엘이 14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마 그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아내는 단산했고 소자까지 벌써 14살이 됐는데 이제 와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니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은 이것이에요. 딱 한마디, 내년 이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제가 그 장면을 연극으로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전사가 잘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쪽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참회하고 부끄럽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심을 하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딱 일어나더니 밝은 얼굴로 자기 마누라를 불러요. 여보 하고 불러요. 그 사라가 가까이 오는데 머리가 하얀 할망구예요. 나이 90세니까 단산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하얀 할망구가 왔어요.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여보 오늘은 제 천막에 들어가 쉽시다 하고 데리고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100세에.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 연약하기도 하지만 훌륭하기도 해요. 바로 이 막바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로마서 4장에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은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휘청거리느냐? 왜 흔들흔들하느냐?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자라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그 말씀까지 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게 하셨죠. 또 한 사람 얘기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학자입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를 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른 거지.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불렀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응답해서,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가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조금 재주를 부렸어요.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아덴에 가서 그 우상 성기를 보면서 거기서 한번 궤변을 하죠. 아덴 전 선교에 실패했어요. 핍박도 없는데 그런 조용히 피해서 고린도로 갑니다. 인간의 재주, 인간의 능력을 믿으려 옛날 가졌던 지식이 그만 발동을 하면서 선교에 실패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 핍박도 없는데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나서 신앙을 바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전도 안 하기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거기서 십자가 중심의 신학을 만듭니다.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합니다마는 그것만이 아니죠.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조용히 연구해 본 대로는 그건 간질병이에요. 그는 간질병을 가지고 다니며 전도했어요. 갈라디아 4장에 그게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을 다시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 거 아니?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 말고 간질병이 작동하면서 그가 쓰러졌어요. 소리를 내고 삑삑삑 쓰러졌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생각하자면 아니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간질병에 가지고 저거 하나 못 고치고 다니나? 안 그래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마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겸손을 배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참으로 빈 마음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다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 왜요? 이 고난도 내게 있어야 한다. 이 간질병도 내게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거를 깨닫게 돼요. 이런 믿음으로 돌아가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276명이라는 데는 큰 배가 가다가 파손됩니다. 열나흘이나 굶었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엄청난 사건을 겪어요. 그러나 이걸 겪고 나니까 로마 전도의 문이 확 열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전부 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배 타고 오는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276명이 확 퍼져서 전도하니까 로마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죠.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그래요. 여기까지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믿음, 이건 잘하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점점 자라게 하세요.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간단하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앞에 생명의 면류관에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만큼 여기에 나오게 하시고 이만큼 주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어 큰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